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7편 1절로 14절의 본문을 통하여 소망은 기다림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많은 전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전쟁의 승리 여부를 따라서 이기는 나라의 신이 더 강하다라는 것이죠.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적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긴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이방 신들이 더 강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 지는 것이니 이기는 나라의 신을 믿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자신들보다 더 쓴 나라의 신들을 섬긴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가르쳐주는 교재였습니다. 오늘 시편 27편을 기록한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펼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의 모든 전적을 보면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힘 있는 이웃 나라를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더 강력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보신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였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고 또한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절대 신뢰하였습니다. 다윗의 표현을 보십시오. 내 생명의 능력, 무서움, 악인, 살, 대적들, 군대, 전쟁.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다윗은 위대한 전쟁의 리더였다, 이것이 아닙니다. 단지 어떠한 위험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군대가 다윗 앞에 진칠지라도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소망의 사람이었다, 기다림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인생이 침체기에 빠진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또는 회복의 은혜 속에서 나아짐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라면, 혹시 원수가 내 집 앞에 진쳤할지라도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함으로 승리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도 대적의 손으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위대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적들이 나를 무서워할 수 있지만 결코 나는 원수를 무서워하지 않겠다라는 다윗의 신념이 담겨진 고백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지라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담대한 선언입니까? 다윗이 시편 27편을 기록할 때의 상황은 아주 급박한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움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함을 택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참으로 부러운 모습이죠. 두려워해야 될 상황에서, 염려와 근심해야 될 상황에서 웃을 수 있고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멋지고 부러운 모습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웃음과 여유가 사라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적들이 지금 내 집 문 앞에 있는데 어찌 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 그도 우리와 동일한 어려움 속에서 웃음과 여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최고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선포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자존하시는 하나님, 즉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who I am 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또 다른 뜻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하는 능력의 이름이, 권능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였습니다. 여호와란 이름을 정리하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하여 광야의 삶 가운데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라는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13번이나 호칭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4절에는 3번이나 사용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 또한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에서 진정한 승리를 허락하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신 하나님, 현재 인생 가운데서도 나를 극심한 침체기에서 구원을 베푸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담대함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왜요? 승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급박한 상황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급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곁에 많은 부하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무서워하면 우리 팀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 내가 담대한 척을 해야지 라고 하는 쇼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담대함을 가진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뢰의 표현을 3가지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적들은 어둠입니다. 지금 다윗은 어둠에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인생의 침체기죠. 대적들의 위협으로 공포감마저 감도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과 빛이 전쟁할 때 언제나 빛이 승리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은 어둠 타파 인생이었습니다. 원수들의 힘은 더욱 강력했습니다. 이겨낼 방도가 다윗에게는 없었죠. 모든 전쟁에서 승리는 다윗이 강해서 어둠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함으로 어둠이 다윗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또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침체기에 빠질 때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둬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 침체기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대반전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말하며 신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우리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원수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윗의 얼굴을 보진 못했지만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의 표정은 아마도 자신감이 가득 찬, 그리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미소가 가득하고 앞으로 쟁취할 승리를 생각하며 소망의 얼굴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배 마치고 여러분의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어떤가요? 다윗이 지금 왕궁 침대에 누워 포도를 먹으면서 이 시를 읊은 것이 아닙니다. 3절을 보십시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의 적들은 가득 다윗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처럼 나의 구원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이보다 더한 전쟁에서도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또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만이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며 그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다윗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보다 더한 어려움에서도 이겨냈습니다. 오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침체기 나락에 가장 밑바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난날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요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확신을 두십시오. 세 번째는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피난처 요새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의 능력이란 생명의 보장을 말합니다. 아무리 적들이 강하게 공격할다 할지라도 생명의 능력, 생명의 보장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거한다라면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보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대적이 둘러 진치고 있는 급박한 위기 상황에 처하여 있었지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라고 외쳤습니다. 근사나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말했던 것처럼 어떠한 적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 왜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자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죄가 되는 걸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은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과 불신만이 죄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도 죄라고 말했습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데 두려운 것이 왜 죄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두려움으로 인하여 2차, 3차의 죄가 연속적으로 발생됩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합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살인을 하게 되고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악한 행동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죄가 되는 것은 가장 큰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는데 뭐가 두렵냐 이것입니다. 제 딸이 가끔 아빠 무서워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죠. 아빠가 옆에 있잖아. 여러분, 인간 아빠도 사랑하는 딸이 무섭다고 하면, 두렵다고 하면 아빠가 옆에 있어 무서워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두려워한다라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고민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적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전혀 모르고 모든 전쟁 선봉에 섰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인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며 그는 능력에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전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선포한 하나님, 빛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13장 5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급박한 위기가 닥친다 해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우리에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1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면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14절을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내 스스로 일을 진행하고 끝내 망치는 것을 한두 번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람과 사라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믿음의 시험은 기다림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등장할 때부터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약속은 너의 후손이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커다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이성과 또한 인간의 이치로 계산하고 그 결과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믿음은 완성합니다. 또한 다윗을 그토록 괴롭히고 공격했던 사울왕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아주 긴박한 상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죠. 이스라엘 군대 3,000명이지만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적으로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설상가상 이스라엘은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 순서를 맞고 하는데 그 번제는 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8일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 것입니다. 군사들은 지쳐가고 블레셋의 강력한 힘을 보고 군사들은 심지어 도망가고 모두 다 의기소침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결정합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번제를 다 드린 후에 그때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무엘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왕이시여, 좋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입니까? 아닙니다. 무서운 책망이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침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왕으로서 군사들의 사기 충전을 위한 결정을 한 것이 잘못이었습니까? 사울의 실수, 그의 잘못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시편 27편을 기록한 다윗도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사울은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일을 시작하게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 나 혼자 강력한 적들 앞에 서야 됩니다.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고 지혜롭고 파워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혼자 일을 하고 나 혼자 결정하는 것은 마치 폭탄을 메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의 바른 믿음의 태도는 기다림입니다.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세워놨는데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봄이 와야 여름이 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듯이 기다림 없이는 결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열심을 내고 최선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두려움 때문에 내 스스로 일을 진행하면 다툼과 말썽이 발생합니다. 지금 내가 멈춰야 될 때가 언제일까요? 지금이 아닐까요? 또는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배에 닻을 올리고 돛을 펼쳐 출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대선배 바울의 믿음의 태도는 소망의 기다림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소망의 인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소망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에 대한 기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한다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면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장차 올 영광과 주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성경을 통하여 보고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기억하신다라고 친히 약속해 주신 것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결코 환경의 어려움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파도를 보면 베드로처럼 물에 빠집니다. 그러나 내 앞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면 그 광풍에도 빠져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또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우리의 바람직한 태도는 기다림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3일을 무덤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소망은 기다림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철저한 기다림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원수의 손에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침체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자신의 뜻대로 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실의 삶이 침체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너무나도 힘들죠. 정말 기다리는 거 어렵습니다. 사발면 3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기다리기 위해서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곧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지금의 현실에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열심을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내가 마침표를 찍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환난이 있다. 그러나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침체기, 인생의 환난의 시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는 자라면
기다릴 수 있는 힘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때요, 회복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해야 될 것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며 너를 잊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소망하시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소망의 기다림은 끝내 열매를 맺습니다. 염려와 근심의 어두운 다크 모드를 환희와 기쁨의 모드로 변경하십시오. 소망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소망 그대로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이 아닌 소망과 감사로 허락될 승리를 기대하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피난처가 되어주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일에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